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뜰의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이 고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오늘은 성막과 지성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규빗은 50cm예요. 길이는 가로고 너비는 세로예요. 이렇게 성막은 직사각형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작은 곳이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5m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 성소가 그 옆에 성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가로가 10m, 세로가 5m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세로는 당연히 5m입니다. 성소의 가로는 10m, 지성소의 가로는 5m. 이것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성막 기도를 드리라고 그런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성막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우리 조용희 목사님께서는 그때 성막 기도를 아주 많이 드리셨어요. 그렇게 드리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붙잡고 기도를 드리든가 성막 기도를 드리든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소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제사 드리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손을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29절에서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것을 풀어보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그러면 나의 위치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지 성경적인 기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바깥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담장 밖에 아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성막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저 뜰과 마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혈의 은혜, 구원을 받았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본인의 소견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분별해야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데 마당말 밟는 사람들은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도를 하지 않고 육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영이 힘을 잃었어요. 힘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예요.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인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가
이 힘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들에 있으면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라 부르는 그런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의 공통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는 그런 상태예요. 떡상에는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등잔대가 있으면서 그곳에 7 촛대가 있어요. 당연히 등잔대에는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그거는 기도의 제단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분향단을 지나서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쫙 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보다 또 이 번제단, 그 번제단은 작다 그랬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 27절에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둘째 휘장에 그 뒤에 장막과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9장 3절 4절. 히브리서.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 말씀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소는 거룩한 장소. 그러면 지성소는 무엇일까요? 지성소는 지자는 한자로 몹시지라고 그래요. 몹시지. 그래서 몹시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깥 뜰에는 아직 거룩한 장소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깥뜰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확실히 그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어. 난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은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애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서 만들어주시는 것이므로 거룩한 영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수와 지성수의 공통점은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계속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내 삶에서 거룩한 삶이 있어야 성도다. 너희들 삶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야 성도다. 거룩한 게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별돼야,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거의 성도들이 바뀌어 나가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장로님인데 정말 술을 너무 잘 마신대요. 아유, 장로님인데 술을 너무 잘 마시는데 너무 착하대요. 그래서 정말 장로답게 너무 착하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똑같이 마시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별이 돼야 되지 않잖아요. 구별이 돼야 돼요. 여기서 술을 아예 먹는 게 큰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장로님이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를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거룩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말은 맞아요.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라는 것.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여기 보면, 실제 예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편, 왼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실 뭐 한편 강도라고 나오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강도는 상황적인 배경으로 볼 때 지금 우리와는 너무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한편 강도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강도 입장에서 볼 때 확실한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가 되어서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짧은 순간에 죄인이 심령에서 의인의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강도는 우리의 상황적 배경과는 아주 다른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거룩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도는 바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우리 백집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도 바로 구원을 받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뭐 한두 시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했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인정했어요. 예수님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된 거예요. 예수 피로.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 내가 일일이 낱낱이 입으로 회개하지 않아도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안 졌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이 말로도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입술로 죄를 짓고 이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날마다 회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어제도 우리 여기 그 새신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부모님한테 못했던 것들이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몸 미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걸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룩이 없는 믿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룩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물들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막은 언제 세 가지 성막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거기에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고 나와요. 지성소 안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금향로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지성소 문 앞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출애굽기 40장 26절에 보면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휘장 안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 가니까 금향로가 지성소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은 잠시 후에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만나는 지금은 먹을 수 없지만 만나가 지금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출애굽기 그때는 이 만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만나, 신약에 와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떡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 분명히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식. 그 성찬식을 할 때는 정말 거룩한 자세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성찬식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낄낄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또 대놓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게 성찬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살과 찢기신 채찍으로 맞아서 찢기신 그 살, 그리고 그 보혈, 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을 받았다면 다시 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또 5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본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풍 온 거예요. 나그네 소풍은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즐기면서 가야 되는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래야 되나? 소풍 가는 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소풍 가는 날 일찍 일어나잖아요. 잠이 오지 않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소풍 가는 날은 엄마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엄마 빨리 가야잖아. 오늘 우리 소풍 가잖아요. 막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 하윤이도 그렇게 엄마를 깨운다 그래요. 다른 날은 막 일어나라고 해도 엄마 조금만 더 작게 조금만 더 작게 이러면서 소풍 가는 일이라는 이렇게 기쁜 거예요. 갔다 오면 기쁘고 즐겁고 우리도 소풍의 인생인데 우리도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즐기면서 행복하게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천국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무 아둥바둥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쌓아두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또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힘을 다해서 힘이 되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은데 어떻게 내가 흘려보내 그러지 말고 나도 소풍 같은 인생을 즐기면서 이웃에게도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닿는 데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고 이번에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추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면 선물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야 돼요. 저는 선물을 항상 준비를 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나눠줘요. 저보다 다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선물 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용돈 드리고 이렇게 잘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저녁 기도가 우리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어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사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까지 기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적인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누군가 예수 믿으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풍 온 인생입니다. 소풍 같은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